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주제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희생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 뭐지? 이 종려 주일의 기원은 본문 12절 13절에 근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에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에 약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270만 명이 운집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를 방증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마치 연예인들 레드카펫인가요? 그런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시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죠? 죽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죽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기만 하셨나요?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살기 위해. 방법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있지 않았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 들어가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근데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인류 안에 누가 포함되어야 한다? 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유월절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격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만왕의 왕이라, King of Kings. 많은 세상의 왕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왕이시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근처의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 건너편에 감람산이 보이거든요. 그 감람산 기슭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그 가운데 문둥이였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를 만들어 초대를 하셨지요. 그 자리에는 나사로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이제 식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자기가 미리 준비해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자, 그럼 종합하면 이거죠. 예수님께 향유를 깨어 부어드린 그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나드 향이 계속 흘러내렸다. 방 안에 가득 향기가 채워졌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내려갔어요, 여러분. 여성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결혼할 때 면사포를 쓰는 거죠. 베일로 얼굴을 가리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거예요. 나의 머리는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그 남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었던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내린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더 중요한 아주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고난의 행적을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 굉장히 덥죠. 그리고 건조합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찾아온 손님은 그들의 손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피부 관리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거친 그 환경 속에서 먼 길을 찾아서 나에게까지 오셨으니,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향유를 부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대요.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1절부터 그때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죠.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자신들의 위치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평화, 온 인류의 구원,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는 그 예수의 복음은 그들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거해야 되겠다.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과 결탁한 제자가 있으니 누구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종교인 리더들의 그 세력이 예수를 죽일 음모, 그리고 후반부에는 가룟 유다가 그들과 결탁하여 예수를 팔아 넘길 그런 생각, 그 중간에 뭐가 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발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을 섬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의 전개가 이렇게 진행이 될 정도면 그때 당시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 거예요. 제거 세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깊은 신앙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올라와.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의 깊이를 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종려 주일에 관한 말씀만 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양하게 이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간 사람도 있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치유해 가는 그 일들도 지금 여러분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도 이제 장례식을 한다면, 죽는다면 say goodbye,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장례를 준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아니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이 여인의 행위 속에서 이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라고 하는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은 십자가로 인류 최고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 사망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난 영원한 왕이심을 선언하는 고백이다. 여러분, 가히 누가 죽음을 정복해요? 전 세계 모든 자기를 나름대로 신이라 교주라 믿는 사람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무덤을 남겨놓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건 사실이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한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신들이, 자기들의 교주가 이렇게 우리를 베풀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왕의 권세로, 사망한 너에게 이르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이 정복하신. 그러므로 기름 붓는 것은 구약시대에 누구?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요,
아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은 열심히 전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행적 전해요, 안 전해요? 이제 순종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피켓을 들고 전하고 선교 현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과 같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드리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비용에 이 향유를 준비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결혼 지참금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 모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깨뜨려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혼인관계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신랑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오,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결혼 날짜 받았을 때 콩당콩당 가슴도 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진도 막 예쁘게 찍고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야. 또 그냥 다이어트도 한번 하고, 그죠? 그래서 참 너무너무 잘 준비하거든요. 나는 그때 결혼식을 하면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그때는 펑 하는 거였거든. 그분이 이거 드린다, 막 여기 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하객들이 다 이거야. 눈동자 하늘 공중을 향해 있어. 이거 보느라고. 다시 찍을 수도 없고 나중에 한번 다시 찍어봐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레임과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린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혼인, 연합, 결합, 한 몸을 기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일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은 것은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기 엿새 전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근데 두 번째, 그 만왕의 왕이시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요, 큰 백마를 타고 기세 등등 위용 가운데 예루살렘을 막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요 피조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벳바게에서부터 그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요. 왕이신 그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군중들은 영광을 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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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까지 그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오시라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성전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그 무리 사이를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고대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그 군중과 반대쪽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쉽게 이들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불과 며칠 후에 이들은 예수를 못 박으소서 이렇게 연호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괜찮습니다, 빌라도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것은 사회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한때는 예수님 죽고 못 살아,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 펑펑 쏟아내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내가 언제,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냉담하게 등을 돌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죠. 괜시리 우리가 좀 괜찮다 하여, 좀 배웠다 하여, 믿음이 좀 좋다 하여 여러분 우쭐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때 잘 됐다가 정말 요즘 애들 말대로 폭망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또 정말 어려웠다가 한순간에 세워지는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나도 주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정말 이게 좀 풀리고 해결되고 온전해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자꾸 딜레이, 지연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려 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그분이 정말 나의 가슴 속에 왕으로, 구원자로, 아멘,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꺼이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년 종려 주일 때마다 저의 설교의 주제는 왕이 들어가신다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심으로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찬양은 두 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산소망,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어도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위선,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시선을, 주님 미천한 저에게 주님의 눈을 돌려 주옵소서, 주님이 연약한 나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은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오실 예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한 그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신 거예요.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 하셔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탄다. 마치 돈키호테가 로신한테를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의 성취고 우리 가운데 권위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대요, 여러분.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참으로 낮아지신 겸손의 왕. 그래서 9장 9절 후반부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다. 좀 충격적이죠. 잘 쉽게 공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 왔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속에 매료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141년 전에 조선을 찾아왔던 아펜젤로와 언도우드를 보십시오. 지난번 마카오에 가서 선교사의 무덤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죠. 중국 대륙을 선교하기 위하여 그 땅에 찾아왔던 모리슨 선교사, 첫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날 그 아들이 죽었어요. 묘비를 보니까 born and died, 똑같은 날짜야. 그러나 그 옆에 보니까 아내의 묘가 있고 그 옆에 딸의 묘가 또 아들의 묘가 계속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 없이 중국 선교를 위하여 대를 이어 헌신해 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펜젤로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수의 모임이 있어 가다가 그만 바다에 배가 표류하고 물에 빠진 여학생을 건져내고 실종.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로의 무덤이 있지만 가묘, 시신은 없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계속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한다. 작년 9월에 그 아펜젤로의 4대 후손이 한국 교회에 이제 선교 기념관을 짓기 위해 착공식을 할 때 왔었죠. 최고의 겸손은 남을 살리기 위해 약간 뭐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며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영원한 왕이셨지만 겸손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위에 죄명, 죄목, 죄패가 달렸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시죠. 근데 그게 죄목이 된 거야. 진리가 바뀌는 세상, 거짓이 위선이 우선되어지는 세상,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바른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난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불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잘 안 당해봤어요? 그럼 당해야 커지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발끈하지 말고 해명하려 하지 말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대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시작. 여러분, 저는 1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아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명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 35년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갖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갖고, 나도 오늘 그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의도적으로 저를 시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때 달라요. 상대방에 따라 달라요. 초신자들이 그러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할 일이지만, 아주 그냥 세례받고 신앙생활 집사 권사들 그랬다 그럼 내가 가만 안 둬. 안수 축복 기도를 해줘.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는 이 마태복음에만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를 당한 것,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던 그 사실을 복음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죽기 위해 오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찾을 수가 없는 빈 무덤만 남겨놓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그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종려 주일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풀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한 건 누구나 다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살았으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존재는 오직 한 가지래요. 뭐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내 인생은 이거 가지고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거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종료주일 이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개인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건조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의미할까요? 아무런 기력이 없이 마치 십자가만 보게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경험되어지는데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다면 바울의 선언이 나의 선언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 나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따라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죽어봐야 살아나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가치를 알지, 부활이 얼마나 능력인지 가치를 알고 정말 간직하고 누리고 살아가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명한 이유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마스터,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문제는 없다. 아멘이에요. 예수님 안에 문제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문제 없다. 문제는 내가 혼자 만들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다. 따라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는 내가 만들고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된 진리,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 다 개인 거 갖고 있어요?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후탁 신자 알아요? 후탁 신자? 후탁 신자는 따라하세요. 후탁 신자는 나를 말하는 거다. 뭐냐면요,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근데 여보, 성경 어디 있지? 성경. 얘들아, 아빠 성경 못 봤어? 성경 어디 있어? 엄마, 내 거 성경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야. 저기 있네. 찾았어. 보니까 먼지가 뽀얘. 후탁이야. 그래서 성경이 반질반질 하도록 읽어. 아멘. 제발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니. 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특강하셨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요즘 교인들이 아무리 바빠도 밤에 넷플릭스는 다 본다는데 난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 볼 거 다 본대.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다 하더라 이거야.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우리가 좀 시간의 안배, 그 가치관의 중요성을 잘 안배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 말씀 현대인의 버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이에요. 기득권자들이 나사로 때문에 화가 났대요. 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일터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송도 땅의 영적인 토양이 바뀌면서 와, 송도가 이상하게 그 동네만 가면 잘 된다는데,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아멘. 왜 그래요? 가만히 보면 거기 주 예수 교회가 있다는데, 주 예수 교회 가는데 대세라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어디 사면을 보아봐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 교회가 해답이고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은 신앙의 경험이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충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근데 그분이 내 마음 성전 안에 들어오셨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젠틀하신 분,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마음문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셔드릴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질서 있게, 은혜롭게, 규모 있게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아멘. 모든 피조물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로가 받은 면류관을 그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려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언어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천상의 예배인데, 여러분, 그 천상의 예배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 주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통일하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압도당하여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 자, 계시록 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아멘. 그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시 한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재확인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의 가슴 안에 살아계시고 보호자 삼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장 복된 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2026년 이 복된 종료 주일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가슴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른 거 기도보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제 삶 속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만 우리 집중해서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